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 말씀입니다. 열왕기, 제가 지금 열왕기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2장 오늘은 1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2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왕이 되어서 아도니아를 죽이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2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나머지 2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아도니아를 이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이제 왕으로 세우려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제 면직하고 그리고 요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시므이를 죽이는 이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이는 것과 그리고 이제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일들을 마무리하는 게 오늘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이 이제 그 아도니아를 죽이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의 흐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이게 솔로몬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도니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어느 날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13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이제 그 밧세바를 찾아와요. 그래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밧세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를 찾아올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밧세바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하죠. 찾아올 일이 없는데 왜 찾아왔지?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화평한 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내가 좋은 일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좋은 일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와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합니다. 그렇죠? 오늘 보시면은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와서
그 아비삭을 구해요. 그러니까 아비삭이 누구냐면 그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구해준 어떤 그 젊은 여인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누구냐면 그 늙은 이제 그 다윗의 곁에서 시중을 들도록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얻어준 후궁입니다. 예. 그걸 이제 그냥 이제 성경에는 그 얘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아비삭이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신하들이 구해준 후궁이에요. 예. 그런데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이제 아내로 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내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아도니아는 자기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아내로 자기의 다른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도니아가 그 와서 그 바세바에게 한 청입니다. 이게 근데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사사롭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관습이 있어요. 이 당시에. 예. 그게 뭐냐면 선왕의 첩을 취하는 것이 그게 어떤 왕권을 내가 온전히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저희들로서는 이게 뭐 이런 일들을 하나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어떤 그 왕이 이제 온전하게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압살롬이 왜 다윗에게 이제 반역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궁을 떠나게 되죠. 궁에서 이제 도망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궁으로 들어오죠. 그랬을 때 그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다윗에 남겨진 후궁들을 취하는 일을 해요. 그걸 그냥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요. 왜? 이제 다윗은 떠났고 궁에서 나갔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로 들어온 압살롬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런 이제 책략을 내서 그런 일들을 이제 그 압살롬이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다윗은 떠나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와서 이제 아비삭을 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사실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와서 아비삭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아비삭을 내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 면이 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봐라. 내가 원래 왕이어야 되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왕이 된 거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아비삭을 구했을 때 솔로몬이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자기한테 주지 않았냐.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바세바를 찾아와서 이제 그런 이제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될 기회를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아도니아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왕위는 뭐예요? 원래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건 원래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부당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 권리인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미암았다는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 이게 여기에 숨겨진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꼼수라는 얘기예요. 꼼수. 하나님이 꼼수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어기고 정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생각이 이렇게 싹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러면 그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 밧세바가 누구예요? 밧세바가 지금 왕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밧세바가 가서 다윗에게 청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밧세바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는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솔로몬이 부당하게 왕이 됐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것이라고 하는 함정에 들어가면 그러면 저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돼요. 오늘 제가 저는 이제 우리말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원어로 읽으면요, 이 15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15절에서 그 아도니아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것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내 것이었던 이 왕위, 그리고 내게로 향했던 온 이스라엘의 얼굴들, 이렇게 시작해요. 원어로 읽으면 그런 순서로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예요? 내 것에 대한 욕망인 거예요. 아도니아가 내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래요? 하나님을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당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 부당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멸해요, 결국엔.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내 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기웁니다. 자기한테 쏠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 비뚤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자, 이스라엘의 왕위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위는 내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내 아우의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를 하는 게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은 내 것이어서도 안 되고 내 아우의 것이어서도 안 돼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도니아가 뭐라 그래요? 내 거야 되는데 내 아우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거를 다른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왕위는 이미 사사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 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이 사람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킬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까요? 아마 왕 노릇하고 지낼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아마 그냥 왕 노릇하고 지낼 겁니다. 그게 내 것의 함정이죠, 내 것. 근데 저희들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함정에 빠집니다. 너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희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함정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저희가 뭐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만큼 큰 일은 아닌데 이건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내 것이라는 게 너무 큰 일이라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우리도 만약에 저희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건 좀 생각해 볼 만한가요? 근데 저희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만큼의 사이즈는 아니어도 저희들에게 내것이 생기면 저희들에게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기울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쉽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쉽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하나님 그 고백을 저희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고백들 많습니다. 다윗의 고백도 그렇고요.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시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고백과 또 저희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런 걸 찾아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침례식 같은 거 하고 침례 간증 같은 거 하면요. 그런 고백들 제가 듣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산주의를 하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내 삶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생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네. 쉬운 예로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이제 우연히 아는 분이 일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분이 일하는 가게에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 그게 그냥 이제 그로서리 같은 데서 그냥 일을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페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에 한 1,000불쯤 그걸로 한 1,000불쯤 받았어. 1,000불 되나? 그 정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잘 믿을 때도 아니고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그 중에 100불을 제가 헌금을 했어요. 매달.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그 헌금을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근데 100불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제가 나중에 직장을 잡고 났더니 제가 그때 한 달 벌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내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 내 것의 포지션이 커진 거예요. 네. 저희들의 삶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그렇죠? 저희들의 삶에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이제 점점 늘어나요. 나의 시간, 그죠? 그냥 어떤 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커리어, 나의 공간, 나의 가족. 그래서 그런 게 점점 더 생겨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게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것을 달라고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걸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게 뺏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요. 제가 어제 저희 이제 피크닉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피크닉 다녀서 사진 찍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피크닉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기를 재고, 어떤 분들은 고기를 사고 고기를 재고, 또 어떤 분들은 일찍 가서 자리를 잡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서 고기를 굽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먹고 피크닉이 제가 그래서 피크닉은 길바닥에서 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같이 이제 길바닥에서 밥 먹고, 예. 그리고 같이 이제 즐거운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아서 그것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혼자 피크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고기를 사서, 혼자서 고기를 재서, 혼자서 사뮤엘 테일러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혼자서 자리를 잡고, 혼자서 불을 피운 다음에 고기를 거기다 구워서, 뭐 물론 그 자리에서 구운 걸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혼자 셀카를 막 찍고 있으면 행복한가요? 즐거울까요? 너무 이상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들은 하나님이 저희들의 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의 삶을 넓혀주길 원하세요. 그걸 경험하게 해주길 원하세요. 저희들이 내 것을 이렇게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꾸 그것을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더 넓혀주고 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그 교회에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캄보디아 가는 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캄보디아 떠나는 걸 이제 그 학교에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지민이도 가고 해리도 가고 또 시인이도 가고 또 준아도 가고 그래서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제가 보고 뭐 이제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되게 대견하고 좋았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이 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 시간을 내고 그래서 한 70명쯤 같이 갔거든요. 자기 시간을 내서 이제 거길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애들이 가서 거기서 뭘 하면 뭐 무슨 대단한 일 하겠어요? 저는 사고는 안 치고 갔으면 감사할 것 같아.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서 자기의 시간을 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대에 응해서 그 일을 해본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뭔지를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 아이의 지경을 넓혀주고 그 아이의 안목을 넓혀주고 그래서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훨씬 더 많은 것들과 훨씬 더 풍성한 것들과 훨씬 더 많은 기쁨들과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자, 네 거 이리 가져와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인생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뭘래요?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의 마음이 방어적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게 내 것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아도니아처럼 돼요. 왜? 왕권은 원래 아도니아 것도 아니고요. 솔로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뭘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 파괴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세바가 아도니아에게 그 아비삭을 주자는 이야기를 가서 이제 솔로몬한테 해요. 솔로몬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의 내심을 바로 알아봅니다. 2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왜요? 이게 왜 아도니아가 자기를 찾아와서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아도니아 마음 가운데 그 왕권에 대한 왕권을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직접 찾아가지 않죠. 그죠?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본인도 아는 거예요. 본인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른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요. 말랑해 보이니까 바세바가 다시 왕이 되려고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뭘 해요?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이고 아비아들을 내쫓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한 2주일쯤 고민했어요. 왜 제가 피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왜 그랬냐면, 야,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과 시므이까지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기 형인데, 자기 형인 아도니아를 이렇게 죽여야 됐을까? 좀 더 참고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안 됐을까? 그러면 좀 은혜스럽지 않았을까? 이게 또 피를 흘리고 권력 투쟁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랑 뭐 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느낌이 어떠냐면 막 교회에서 막 싸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큰 교회에서 왜 무슨 어떤 큰 교회들을 보면 왜 교회 안에 어떤 싸움이 붙어서 나중에 보면 뭐 그 주일에 예배를 2번 보고 막 이렇게 안에서 보고 밖에서 보고 막 이런 일들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꼭 그런 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니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그런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건너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건너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개인적인 신념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이걸 같이 좀 나누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꼭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야 했을까? 저만의 생각인가요? 제가 지금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안 읽었지만 어때요?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거 읽으시면은 이렇게 도전도 되고 막 그러세요? 막 은혜와 공의가 보이고 막 도전이 되고 막 그러나? 뭐 번이 되고 막 그래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어땠을까? 그럼 그 당시에 있는 백성들은 다윗이 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솔로몬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있는 백성들도요, 솔로몬이 한 일들이 심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배다른 형이긴 하지만 지금 이 아도니아가 형인데 그 형을 이렇게 죽여야 됐나?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이미 다윗의 그 형제들 사이에는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죽는 일이 생기고 이미도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이런 일이 또 생겨야 되나? 요압은 그 공이 많은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꼭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죽여야 했을까?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솔로몬이 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를 죽인 사건을 기록한 후에 46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6절 제가 말씀 거기 마지막에 드렸죠.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12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46절에서 다시 반복해요. 나라가 견고해지니라 이 말을 반복해요.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요,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문장을 하고 쓰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써요 뒤에. 그리고 그 사이에 뭘 집어넣냐면 그 사이에 그 두 문장 같이 반복되는 그 문장에 대한 설명이 가운데 집어넣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자꾸 읽잖아요. 읽다 보면 이렇게 써진 구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아주 티피컬한 형태의 그 구조예요.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쓰고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다시 써요.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말은 뭐냐면 이 반복된 말에 대한 설명이 그 사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읽을 때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견고해졌는데 그 견고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이에 있는 사건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웠냐면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이고 여호야다를 내쫓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 제가 그 전에 그 말씀 전할 때 한번 그 설명 히브리어 동사에는 시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혹시? 네, 히브리어 동사는 시제가 없어요. 히브리어 동사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완료형과 미완료형.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네. 그런데 여기에 12절은 미완료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은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견고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뭔가를 하지 않아서 틈과 여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하지 않아서 생겨있던 그 틈과 여지가 솔로몬이 해야 될 일들을 해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그동안 솔로몬이 미루고 하지 않고 있었던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요, 매듭을 짓고 끊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가 물론 저희는 솔로몬처럼 권력에 막 휩싸여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종류의 일, 이래서 어떤 사람을 해치거나 이럴 만한 일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가운데 그럴 만한 분 있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분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중에 정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도윤이 혹시? 그때 되면 날 잊지 마. 약속했어? 저희들이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 삶에도요, 마무리하고 끊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항상 저희들의 삶이 견고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인가의 틈과 여지를 내주는 그런 일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들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저희들의 삶에서 어떻게 매듭을 짓고 끊어야 되는 일들을 끊어내질 않아서 계속 저희들의 삶이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그런 일들은 왜 생기냐면 저희들에게서 비롯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희들의 내면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상에서 받은 기준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선을 긋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 일들을 저희들의 삶에서 매듭을 지어내지 못합니다. 그 전에 제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요,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이 형제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국에 가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한국에 가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자기가 길티해서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교회를 안 가.
그리고 여기로 오면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다녀.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가면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가족들과 이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들과 이 선을 긋는 게 두렵고 서운한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런 일을 향해서 틈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갔다 오면 꺼림직해져서 와요. 표정이 얼굴에 보여. 얼굴에 나타나요. 한국을 갔다 오면 꺼림직해져서 와. 방학 때 이제 한국을 가잖아요. 그럼 한국에 가서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꺼림직해져서 와요. 이 얘기는 안 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아도니아를 죽이는 것부터 해서 쭉 있는 시므이까지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요,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왜? 여러분, 솔로몬이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일을 하면서? 솔로몬이 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 솔로몬은 그냥 아무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 일들을 해냈을까요? 아니에요. 아도니아는 자기 형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도니아를 죽이면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형을 지금 죽여?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일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또 궁 안에 있는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자기 형을 죽이네?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자기 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라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면직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이 그만두라고 그래? 제사장들한테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에요. 요압을 죽여요. 요압은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압이 한 그 많은 일들을 알고 있고 요압의 공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한테 방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다 늙은 요압을 죽여요. 그리고 요압을 어디서 죽여요? 성소에서 죽여요. 요압이 성소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그냥 성소에서 죽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솔로몬에게 데미지가 될 만한 일들이에요. 솔로몬이 이 일을 이 일을 하기 전에 솔로몬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읽어보면 솔로몬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보시면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아니 뭘 말이 이렇게 길고 복잡해요.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 나는 왕이야. 쟤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죽여. 그러면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허락하신 말씀이 있고, 나를 위해 집을 세우셨고,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를 해요.
맹세를 언제 해요, 여러분? 저희들이 맹세 언제 해요? 어떤 일 앞에서 맹세하세요? 주로 이런 거죠. 우리가 맹세하는 일 이름, 내가 맹세코 도박을 안 하겠어. 그렇죠? 내가 맹세코 술을 끊겠어. 내가 맹세를 왜 해요? 그게 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이 하기 어려운 일일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맹세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구구절절히 지금 하나님을 들이댑니다. 그죠? 하나님이 뭘 하셨고 하나님 뭘 하셨고 하나님 뭘 하셨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맹세코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거예요. 솔로몬이 맹세라고 쓰지만 저희들이 뭐로 읽어요? 믿음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큰 두려움과 불안함들 속에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견고해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제가 어느 날 한국을 다녀왔는데 저한테 이제 다녀와서 드디어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집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겠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제사 지낼 때 옆에 서 있는데요. 자기는 제사 지낼 때마다 아버지한테 혼난대. 그런데 왜요? 이 친구는 이제 견고해졌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무리하지 않고 그것들을 끊어내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뭐예요? 저희들의 마음의 틈과 여지를 늘 내어주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성경의 평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일을. 자, 견고했어. 견고하고 견고해.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이 있어. 이 일들 때문에 견고해졌어.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얘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얘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 일을 해내면 그러면 이제 견고해질 텐데.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이들 보면 얘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얘가 이걸 하면 견고해질 텐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이 매듭 짓고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야,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 틈을 내어주고 그리고 여지를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니,
얘가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을 그으면서 저희들이 뭐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저희들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매듭지어야 되는 것들이 저희들 안에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요. 하나씩 하나님께 믿음을 걸고 해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가면서 저희들의 삶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견고해지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이 시간에 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를 되게 해달라고 또 저희들의 삶에 매듭지어야 되는 것들을 매듭지을 줄 아는 그런 자를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좀 간구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